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두 절이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이 시간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행복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받을 때 말고요. 받을 때 말고, 받으면 행복하죠. 근데 받을 때 행복한 거 말고 줌으로 행복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과거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던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곳에서 이제 함께 지낸 선교사님이 저한테 슬쩍 조언을 한마디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목사님 여기 인도네시아가 옷값이 싸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사모님 옷 하나 이렇게 사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우리 아내 옷을 한번 사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옷 매장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제 인생에 제가 혼자서 옷을 골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옷도 제가 혼자서 직접 골라서 사본 경험이 저는 없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남성 매장이 아닌 여성 옷을 파는 매장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순간 아차 싶고 갑자기 등에 땀줄기가 흐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한 거죠. 그런 저를 딱 알아보고 매장 직원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도망은 가지 못하겠고 막 우여곡절 끝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분이 추천해주는 옷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하나 딱 골랐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그 매장이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까요? 아내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아내의 사이즈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날. 좀 그 순간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이 아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마네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뭐라고 해가지고 겨우 그 옷을 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 옷을 가지고 이제 다 자랑스럽게 집에 와서 당당하게 아내한테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옷을 사왔어. 이거 한번 입어봐. 우리 아내가 놀라움으로 그 건네는 옷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입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 옷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 옷 결국엔 작아서 저희 첫째 딸에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행복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포도를 눌러 짜서는 인생의 가장 달콤한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굉장히 문학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요. 한참 이해하셔야 되겠다. 섬김이라는 포도를 눌러 짜서는 인생의 가장 달콤한 포도주를 마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섬길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를 포도주의 맛있는 그 맛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눌러 짜는 행동이 섬김처럼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특별히 사랑을 담아 헌신하며 선물을 줄 때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를 위해 선물을 짜잔 준비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지창조였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잠들었다 깨니까 눈앞에 서프라이즈로 짱 해서 그의 아내가 돼 여인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믿음의 인내로 오랜 시간 끝에 웃음이라는 선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선물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마침내 그 땅이 선물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전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성을 무너뜨려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사실 원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에게 그 선물을 전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실까요? 우리 말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야고보서 1장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는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인데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유아가 이제 첫돌을 맞이해서 오후에 이제 첫돌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돌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부모에게 요청하는 게 가능하면 아빠가 손편지를 직접 적어서 읽어줘라, 이거를 제가 미션으로 꼭 줍니다. 제가 저희 승아 돌예배하고 우리 루아 돌 때 했거든요. 지금도 승아하고 루아 앨범에 그때 쓴 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유아에게 가장 사랑의 기억과 추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글을 이렇게 잘 쓰는지 제가 몰랐어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글을 속된 말로 이렇게 목사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끼깔나게 잘 쓰셔가지고 그 글을 제 유아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도 울고 듣는 우리도 울고 유아만 행복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김현수 집사님의 편지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아마도 한 가지 감정일 겁니다. 뭐예요? 유아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런 존재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증거이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라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도 설교 제목을 안 읽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제목엔 큰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이 제목은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주제로 삼은 주제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어는 사실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좀 잘 만들고 싶은데 누가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든 제목입니다. 책 제목인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입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분이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에는 아주 많은 선물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많은 선물들이 담겨 있다. 단순히 십자가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곳곳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물들이 담겨 있다 하시면서 그 선물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쓴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 책이 어렵지 않고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십자가 언덕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지 않겠는가? 처음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처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들을 풀어보자. 선물에 손을 대고 잠시 멈춰 귀 기울여 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느껴보고 면류관의 또아리를 더듬어 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 보라.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 한 주간의 시간을 기념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물들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 담긴 선물들 중에 먼저 두 가지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담긴 선물은요, 가시면류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이런 면류관이었을 거라고 해서 재현해서 만들어낸 가시면류관입니다. 어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적어도 12가지나 되는 가시나무 종류가 있대요. 많죠. 그러면 그 나무 중에 어떤 나무로 이 로마 병정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나무였을 거라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나무가 뭐냐? 그리스도의 가시라고 불리는 대추나무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가지는 유연해서 엮기가 좀 쉽고요. 그렇지만 유연한 가지는 유연한데 가지 끝에 난 가시는요, 무척이나 단단했대요. 2에서 3cm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굉장히 바늘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해서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칼로 그것을 쉽게 잘라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겁니다. 그리고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리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들어가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선물로 나눌 어떤 침뱉음과 연결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곰곰이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는요, 십자가 형벌에서 공식적인 형 집행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형이 내려지면 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형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건 채찍질을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형 집행의 과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는 건 없어요, 그 안에.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병정들이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행했던 행위가 이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을까? 이 가시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성경에 가시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꽤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시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시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지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가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민수기 33장 5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의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뭐가 된다?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시가 뭐예요? 죄, 불순종의 상징과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알지니,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인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가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가시는 죄의 열매와 불순종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불일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시다. 제가 이것들을 책을 보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찌른 우리의 그런 죄, 그 죄의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낳기 마련. 죄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열매는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 벗었지만 벗었다라는 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이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은 줄 알고 옷을 가리며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데 어떤 상처냐? 죄로 인한 수치감,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책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죄의 열매는요,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피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 죄의 열매로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죄의 열매 중에는 낙심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요, 염려 등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네 가지 밭을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 밭이 뭐라고요? 가시밭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결과물이 마음을 장악한 상태, 그것이 그런 밭이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의 가시에 한 번도 찔려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죄를 져본 적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찔리는 그 죄의 가시들,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감과 낙심과 염려들, 이런 죄들로 우리는 날마다 찔리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가시들을, 우리의 죄의 가시였는데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서 가시 면류관으로 쓰시는 순간 그 죄의 열매가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모든 감정이 숲속의 어두운 그림처럼 그분께 덮쳐가면서 온갖 불안과 죄책감과 고독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절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인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된 열매를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받아가셔서 그분이 그거를 느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그걸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찌른 우리의 죄의 열매를 그분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것들을 가져가심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가시면류관밖에 쓸 수 없는데 그분이 그걸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쓰셨던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가시면류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검색하면 요즘에 잘 뜨잖아요. 성화 그림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핸드폰을 켜서 그런 성화 그림, 가시면류관, 이번 주에 진행하는 주제를 보면서 그런 성화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 나와 주님의 연결고리가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으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의의 열매로 변화시켜 주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침이에요. 침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진 자료도 없고 보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안 구했습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가시면류관 씌운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로마 군병이 가장 먼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몇 것 씌우고 침을 뱉는 이 행위는 원래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십자가의 형이 떨어지면 공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진행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먼저 채찍질이에요.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형장으로 죄인이 십자가를 직접 끌고 가게 해서 거기서 못을 박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로마 병정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벌어진 이 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을 뱉는 이 일은 이들이 해야 되는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행동이었던 이 침뱉음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른 것이 구약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 침뱉음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찾았게 됐어요. 이 침뱉음이 예언이었어요. 놀랍게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50장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대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이거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등을 내어줘서 등을 맞는 거예요. 등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체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이 직접 맞으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라, 내가 맞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옆 사람에게 가서 내 얼굴에 침 좀 뱉어줘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허용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왜 이 예언에 순종하며 이 모욕을 당하실까? 서울에 있는 신도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정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재미난 것을 깨달았대요. 뭐라고 하시냐? 침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깼는데 제가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잤나 봐요. 입을 벌리고 잤더니 어떻게 될까요? 네, 입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깨자마자 본능적으로 제가 뭐래요? 침을 만들어내. 물을 마시러 갈 새도 없어요. 너무 말라 있어서 물을 마시러 갈 시간도 힘들어서 입을 다물고 막 침을 만들어내려고 막 혀를 막 하면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침이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소중한 침이요 우리 몸에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더럽고 불결하고 모욕적이고 이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밖으로 내보내면 불쾌하고 모욕감을 주는 게 침이다. 여러분, 이 침뱉음이요 내 안에 머물면 괜찮은데 이것을 입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문제가 되는 그것이 침뱉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은 분명 몸의 고통을 주려는 행동은 아닙니다. 침 뱉어도 맞는다고 몸의 고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거죠. 뭐예요? 마음의 수치.
영혼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깊이 상처를 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침뱉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됐는데, 먼저는 내게도 이 로마 병사처럼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솔직히 부정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누군가한테 얼굴에 침을 뱉던 경험이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 뭐였었냐면, 저보다 약한 자들 혹은 평소 솔직히 내 눈에 가시 같던 그 사람에게 이겨주고 싶은 마음, 이겨서 그를 짓누르고 싶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고 내가 옳았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고 밝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교육자를 만난 경험이 제게 솔직히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솔직히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불쾌하고 미운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기고 싶고 짓누르고 싶은 마음, 그들을 깔아뭉갰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로마 병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단창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에 있던 다윗을 향해 던지고 끝까지 쫓아갔던 사울, 이제 막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힘없는 여인이었던 디나를 무차별하게 강간했던 세겜이라는 인물, 또 그 세겜의 친구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살해하고 학살했던 디나의 오빠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헤롯, 더 나아가선 예수님의 사촌을 죽이는 또 다른 헤롯.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요, 책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남을 험담하는 일이 있는가? 비방한 일은 있는가? 분노로 손을 치켜 올리거나 교만하게 눈을 흘긴 일은 없는가? 누군가의 백미러에 쌍전조등을 쏘아댄 일은 없는가?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든 적은 없는가? 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신 이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살면서 당한 이 침뱉음의 아픔들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점심때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 동네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1년이 지나니까요, 안 가본 음식점이 없어서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디를 오늘도 가야 되나. 요 앞집에 있는 순댓국집과 콩나물집은 제 얼굴을 압니다. 제가 가면 주문하지 않아도 제가 늘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이거저 하고 주문 안 받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조금씩 뭔가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공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공실이 하나하나씩 채워져 갑니다. 근데 공실이 채워지는 게 두 가지의 영역인데요, 공통된 영역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리들로 거의 다 채워져 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학원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청소년 상담센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아이들을 상담하는 사설 상담센터가 곳곳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현실로 다가봤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 시대는 상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상처 받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아니죠.
상처를 준 거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그렇게 상처받고 침뱉음 받고 모욕받은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얼굴을 내어서 맡김으로 침뱉는 걸 허용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으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죠. 스테판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예와 일화입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평생에 지을 수 없는 아픔의 일을 겪는데 자신의 삼촌에게, 타인도 아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속으로 절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당한 그녀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내가 성폭행 당할 때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쳤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여인이 성경책을 피게 됐어요. 그리고 읽는데 해필 이 여인이 펴서 읽는 그 본문이 뭐냐?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똑같은 병행 구절의 마가복음 구절.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며 치되. 이 여인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요? 자신이 성폭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베개로 얼굴 가리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자신이 얼굴을 가리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폭력을 예수님도 그대로 당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 아픔을 감당하기 위해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그 일을 당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여인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변화되면서 이 여인이 온전히 치유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류관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십자가 형벌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수용하셨고 받아들이셨으며 행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열매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로마 병정이 되어 행한 침뱉음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침뱉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좀 감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십자가를 참으신 이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 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찬양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앉으셔도 되는 분인데, 십자가와 어울리는 분이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가시면류관과 그 침뱉음이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안에 나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친히, 주님이 친히 하나님 십자가 영광 안에 있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받아들이셨고 침뱉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는데,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능히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시면류관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침을 뱉은 일들,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침뱉음을 받은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침뱉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가 선택하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십자가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잘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것을 선택하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친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가시면류관, 우리가 누군가한테 침뱉었던 일과 침뱉음을 당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복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복된 보배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